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성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교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지금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8번째가 되겠습니다. 8번째 만남. 여호수아 책이 많은데 여호수아 지금 6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8번째니까 나머지 2번은 또 써야 되는데 더 써야 되는데 20번은 써야 되는데 10번으로 끝내는데요. 오늘 8번째 만남, 견고한 성읍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이라는 가나안 땅의 큰 난제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강한 적대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난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난제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들을 무너뜨려야만이 그 다음의 인생의 축복으로, 성공으로 또 다른 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의 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나에게 있는 여리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해본 첫째는 나를 실패하게 하는 나쁜 습관. 어떤 습관들은 내가 더 큰 성공을 얻지 못하게 하고 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임이든지 다른 마약이든 술 취함이든지 그런 것들이 족쇄가 되어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여러분이 알고 반드시 그것을 부수고 깨부숴야만이 그 다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어떤 좋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는 나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결혼도 만남이고 또 어떤 사업도 혼자서는 고문가밖에 안 되지만 더 큰 어떤 사업을 이루려면은 팀을 이뤄야 합니다. 2명이든 3명이든 팀을 이룰 때 성품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팀워크를 안 이루어지면은 바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잘하는데 2명, 3명 종업원을 두거나 다른 사람과 일할 때는 갈등에 휩싸이고 부딪히는 것은 성품 탓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들이 다 멀어지게 하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여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하고 지금 만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그 임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다 성격이 다 다르고 교회 수준이 다르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같이 어울리는 성품이 안 되고 만나면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뭔가 이렇게 모나면은 그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관계를 맺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자꾸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 있던 이 정왕동에 있는 원로 목사는 저를 찍어서 앞으로 목사님이 이 시흥시 지역에 총회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저를 자꾸 추천을 하면서 좀 지나치게 추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을 맺는 거 있습니다. 이경우서를 왜 자꾸 당신이 얘기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려가지고 올리지 말고 질서 있게 순서 있게 과정을 밟고 나가자. 그분은 빨리 올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 그러면 다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과정을 밟아라 해서 약간 제가 멈칫하고 그러지 말아라, 싸움이 일어났다, 하지 말고 나를 어느 단계에서 뭘 하고 좀 묶은 다음에, 나도 잘 모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좋게 보고 자꾸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자꾸 영입하려고 그래요. 합동 측에서는 저를 영입하려고 목사님 교회를 합동 측 교회로 오게 하려고 지금 하라고 한 거죠. 그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또 뭐냐면 오늘 부흥사협회에서도 영풍회라고 또 여기 시흥시 지역의 책임자를 맡으라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경찰서에서 경목에서 목사님 오라고, 나 안 간다고. 백석총회에서는 백석 그 연합 사단법인 법인연합회가 있어요. 그 이사로 오라고, 안 간다고. 내가 그거를 다 하면은 몸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우리 학교 졸업하는 거기는 또 저를 갖다가 상임 부총회장을 시켜가지고 내년도는 외신신학대학원 대학의 총동문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물론 그 내가 갔더니 억지로 뭐 나름대로 보니까 벌써 감투를 써가지고 목사님 추천하고 박수 쳐가지고 할 수 없이 얘는 인사했는데, 어쩌거나 지금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자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주고 올리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뭔 일인고,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를 신분을 격상시키는가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잠잠히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성품이 고약하고 또 이상한 인간이라고 치부되면은 절대로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추천, 누군가의 후원, 누군가의 끌어당김, 누군가의 협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꾸 추대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나쁜 성품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품을 치유하고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여리고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 주변에 바로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성공이 진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어떤 족쇄에 걸려서 내가 그 에너지를 글로 습고다 보니까 제때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평안하지가 않고 어떤 뭔가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힘과 에너지를 뺏기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어떤 사람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바로 성공을 하려면은 그 장애물을 초월하거나 통과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 여리고를 무너지지 않을 때는 결코 성공의 그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고 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그 학업도 이것도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안 하고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 그 진입이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개신교는요, 결혼 안 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 시험을 볼 때 다 면접을 보거든요. 제가 면접관이었습니다. 목사 면접관이었는데 다 서류 다 띄웁니다. 호적 등본 다 띄고 주민등록등본 띄고 가지고 과거에 결혼한 이력, 이혼한 경력 다 있으면요 체크가 걸려가지고 심사해서 여러분 이제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라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그 장로교는 미혼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통과해야 될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도 응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목사가 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결혼하고 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야만이 재산을 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통과 안 될 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진입 장벽인 결혼, 학업,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공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바로 여리고죠. 지금 엄대인 전사는 지금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이 강도사고시를 통과 안 하면 목사 안 됩니다. 강도사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우리 총회에서는 1년간 강단에 설교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면은 이제 우리 부목사들 원해서 어느 때 설교를 시킬까 했더니 수요일날 설교 한번 시켜보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여튼 합격하면은 그리고 이제 전부 이제 체크를 할 거예요. 다 부목사들이 체크해서 내용, 설교 합법, 단어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가 피드백을 해가지고 제시해 줄 겁니다. 이게 문제다. 이게 고쳐야 된다. 내용이 지금 그렇다. 이거 갖다 이제 판단받는 자리가 1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계속 강하게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다. 그 1년간 강단의 것입니다. 근데 1년 동안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일단 줄 거예요. 6개월 동안 하고 괜찮으면은 1년을 연장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의 지도를 받아서 강도사들은 목사가 되기 위한 설교 훈련을 합니다.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나 싫어요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각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여리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그 아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가나안이거든요. 그럼 우리 가정의 가나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안의 여리고는 무엇일까? 요단강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시간일 수 있고 의식일 수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가정 예배가 의뢰이 드려지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직 가정 예배가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걸 깨서 여러분이 다 가정 예배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 가나 여리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안 무너진 순간은 자꾸 이제 막혀가지고 됐다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흑암일 수 있거든요. 이걸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 나의 경제가 회복되려면은 어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까? 이것도 여러분이 왜 나는 평생 가난할까? 부자로 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그 여리고가 뭔가가 무너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늘 몸이 아플 때 어떤 잔잔한 질병이라든가 고질병이라든가 중병이 있을 때 다 어떤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편도선이 안 좋아서 늘 아픈 사람, 사람은 늘 허리가 아픈 사람, 늘 간절히 쑤시는 사람, 늘 머리가 아픈 사람, 심장이 안 좋은 사람, 또는 신장이 안 좋은, 콩팥이 안 좋은 사람, 그런 부분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고 깨야만이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리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큰나무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고 작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요셉지도학교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되기 위한 여리고가 또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눈을 뜨고 아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큰나무 교회를 위한 제가 볼 때 하나의 스토리를 말하면 제 1장 1막, 2막, 3막, 4막, 5막까지 왔어요. 그것은 제 1장은 개척이 제 1장 1막, 제 1장 2막은 복지관 쪽에서 71평 땅을 사고 그때 경제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건축을 성공한 1장 2막입니다. 1장 3막은 정학역 뒤에서 181평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옆에 땅을 2번 더 사서 거기서 한 것이 1장 3막입니다. 1장 4막은 100호수로 와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이 1장 4막입니다. 1장 5막은 그 대출을 받고 건물을 짓고 나서 유지하고 지금 현상까지 와서 안정된 부분이 바로 1장 5막입니다. 그러면 1장으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제 2장을
쓸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 1장으로 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시 또 제 2장을 쓸까요? 제 2장 쓰고 싶은 사람들은 아멘 해보세요. 안 쓰고 싶은 사람들은 노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근데요, 제가 쓸 겁니다. 제 2장 1막을 열 겁니다. 그리고 제 2장 2막 시대를 열 거고 제 2장 3막을 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큰나무 교회는 30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30세에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작년까지가 청년 예수 30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3년 공생애에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30세 그 과정이 서론. 제 1장은 준비, 공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 2장 1막 2막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2장의 포커스는 뭐냐면 바로 학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 2장 1막 무엇이냐, 저기 대방 아파트에 땅을 사는 것이 제 2장 1막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괜찮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좀 찝찝해요? 자, 해볼까요? 자, 그럼 제 2장 2막은 뭐죠? 자, 여기보다 똑같은 땅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여기 다 짓지도 않았습니다. 더 크게 질 수 있죠. 거기가 학교입니다. 거기가 제 2장 2막에 여러분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제 청년 예수 30세 청년 예수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 큰나무 시대가 지금 30년이 딱 청년 예수 30세고 올해가 31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청년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청년. 여러분 청년이시죠? 우리 장년들도 청년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청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목사님 골골한 것 같아, 안 본 것 같아? 날이 갈수록 젊어져. 이상하게. 옛날에는요, 우리 이동주 목사님은 계속 그러더라고서.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감기도 안 걸려. 예?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이 31층 그 아파트 2번 올라갔다 왔다니까. 예? 그 요즘은 더 잘 올라가. 그냥 전날 좀 약간 해거르는데 요즘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조금 가다 올라갔다가 하면은 끝나. 더 올라갈 판인데 아파트가 얕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아직 내 나이가 85세라도 아직도 강건한 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동주 목사가 좋은 얘기했죠. 갈렙이 그런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허락했는데 그것은 그냥 허락한 거잖아. 그 전에 갈렙의 역사가 있었다. 족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거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갈렙 같은 스토리를 쓴 거예요.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제 국제학교를 세우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건물 말고 옆에 건물이 또 세워져. 물론 처음부터 질 건 아닙니다. 저는 일단 땅부터 사고 어떻게 나름대로 그냥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역사는 또 짓게 돼 있죠. 땅에 있으면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학교가 세워지는가. 이 지역에, 시흥시 지역에는 큰 학교가 없어요. 대안학교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안산에는 동산교회가 고등학교를 세웠지만 우리는 대안학교를 여기 세워서 이 지역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이고, 우리는 제2장 1막 시대를 여는 엄청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여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저는 여기에 땅을 사기 위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일단은 10억을 만들자. 일단은 거의 보통 한 30억 될 것 같은데, 30억은 크지만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감당하니까 이걸 한번, 너무 크면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10억 정도에서 도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대방 아파트 앞에 학교 부지를 위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어느 분이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 부지를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이 잘 보시면은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부는 게 뭐냐면 말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주변에는요 기업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쓸데없어 노는 돈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팔을 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운다는 걸 알리게 되면은요 수많은 후원자가 올 겁니다. 의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팔을 안 불어. 그래서 앞으로 이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시간 나팔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학교 세운다고 나팔을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억을 만들고 할 겁니다. 역량을 동원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모든 앞으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바자야 하는 모든 활동은 이제 10억 만들기 통장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입니다. 오늘로 제가 시흥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땅 나왔나 보다. 아직 안 나왔더라고. 앞으로 이제 올해 말인가 내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고시가 올 거거든요. 종교용지를 바꾼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미리 우리는 대비하죠. 아무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번 카트 시켰거든 우리가. 제가 임원이 들어가면서 총회장으로 온 그 자료를 갖다가 내가 카트 시켜가지고 받아가지고 물론 따로 보냈으면 모르는데 그 총회장에 내가 보지 않았거든요. 총회장님 보내지 마세요 했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교회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입 닫고 있으라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건데요, 공고를 하면 다 시흥시 뜰 거지만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막 말하지 말고 막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만, 후원이 좀 들어올 만한 사람에게 알리고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지혜롭게 막 퍼뜨리지 마시고, 왜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2장 1막 대방 땅 사기.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7바퀴를 돌아요. 꽤 땅이 넓어가지고 시간이 꽤 걸리던데. 가지고 지난번 7바퀴 돌았는데 꽤 걸리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포를 하는데 유치원생들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애들 끌고 돌아라. 대안학생들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돌아라. 아멘. 돌고 이 땅 가면 오자라. 경제 여리고 무너져라. 우리 국제학교 요셉 국제학교 될 거다. 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도시기 바랍니다. 안 돌면 간첩인 거예요. 안술사님들 다 돌아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가 별 행사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땅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만약에 저 땅에서 지금 보세요. 공원을 가까운 두고 여기 교회 있죠? 저기 있으면 다 공원 땅이 여기 전대가 우리 교회 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시흥시에서 지금 과학고가 연성에 장현동에 들어오는데 백호사 안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 내년 짓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한다고 지금 계속 뜨고 있고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었습니다. 치과병원 들었어. 서울대학교 병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학교 대안학교를 딱 세워버리면요 논란이 벌어요. 시에서도 좋아합니다. 송도는 국제학교 있습니다. 국제학교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앞으로 잘 알려가지고 제가 이제 시흥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걸 알릴 거예요. 알려서 우리 학교를 훈련할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장도 많이 오는데 모임에 언제면 제가 거기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회장이 되면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이걸 내가 얘기할 거예요. 내 프로젝트를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은 대방 아파트 681평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큰나무 교회가 되라. 요새치자학교 땅이 되라. 이미 예정됐다. 너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마음 먹은 순간에 그거를 내가 지금 풀었다. 유치원 부지를 너희들이 기도했지 않냐. 내가 풀었어. 그것은 너희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대방 아파트에 681평 땅은 요셉초등학교 큰나무교회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680은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냥 700평을 합시다. 왜냐면요, 왜 700평이냐면요, 제가 경계선을 봤더니 그 화장실 옆에 땅이 넓고 또 있어요. 옆에가 그것도 우리 거야. 누가 안 써. 그거까지 합하면요, 담 너머 땅이지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잖아. 그건 우리 거야. 그래서 700평을 하면 되는 거야. 한번 다시 합시다. 대방 아파트에 700평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 발음이 잘 되네. 그러니까 600 혀가 안 구부러져. 700으로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여기서 군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역자, 전도자들입니다. 앞으로 중직자들은 여러분이 뭐 매일 돌라고 하진 않을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만 운동 삼아 고개 한 번만 돌아봐. 한 1분도 안 걸려. 마음이 없어 그렇지. 거기서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거기 땅을 보고 계속 하나님 주시도록,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여기서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돌면서 나팔을 부르래.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교회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중직자들, 여러분 사역자, 전도사님들은 이제부터 계속 이 나팔을 불어야 돼. 앞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사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말을 하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하면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생각도 없고 마음 없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이 의식이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동기가 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거를 계속 말하면요 동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론.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막 광고하고 막 여러분이 홍보를 하면은 마음이 동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나팔을 불라 그랬을까? 나팔이 뭘까 하다가 보니까 나팔은 뭔가 빰빠방하고 알리는 거라는 거죠. 아, 여리고를 돈다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들이 간담이 손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심전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 나팔을 보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보목사들이, 전도사들이,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나팔을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나팔을 안 불면은 다 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범사에 늘 그거를 말해. 무슨 모임에도 저 땅 사야 된다, 기도합시다. 뭐든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뭐든지 행사할 때마다 땅부터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땅을 사야 되겠다는 부흥되는 마음, 의식이 들어가서 꿈에 나타나고 마음속에 나타나고, 범사에 뭐든지 그것을 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리고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식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예배도 그래요.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면 말하면 가정예배 드리지만 그 말을 안 하면 가정예배 안 드립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아라, 훈련받아라, 나팔을 불어. 계속 여러분 전도사들이 이번에 1대1 훈련이야. 계속 말을 하고 꼭 해야 돼. 바빠도 해야 돼. 꼭 와. 말하니까 오게 되지만 교육자들이 말을 안 하네. 말하면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의식이 동기가 안 되고 안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려, 새벽 예배 드려, 월상 예배 드려, 드려 계속 나팔을 부니까 들으지만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못 드린 거는 오늘 먼저 지도자들이 나팔을 부는구나.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백성들도 여기 5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도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래요. 이게 가만히 여리고가 온 백성, 지도자들부터 온 백성, 어린아이까지 다 지금 이거를 지금 여리고 무너져라 하고, 여리고 하나님 주셨다, 이거 우리 손에 붙였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이게 저 땅은 목사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구나. 같이 우리 애들도 기도해야 되구나. 응?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하고 여리고 돌고 그걸 계속 말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돌아야 된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중고등부 애들 예배만 드리지 말고 가서 돌아. 고등부 다 돌아. 젊은이 교회 다 돌고 유치부 다 돌고 성교원 다 돌아. 여러분의 것이잖아. 여러분이 땅에 대해 기도도 안 하고 그건 간첩이지, 그렇지? 예? 한 번도 안 돌고 우리 땅 주셨네. 목사님 건가 보다. 목사님 하는가 보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라면 우리의 미션이 저 땅을 향해서 모든 전 성도가 한 번쯤은 다 돌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7번 이상은 뭐 한 번이든 다음 주든 간에 몇 달에 걸치라도 반드시 7번 이상은 돌아라 이거지.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다 돌았다는 건 나팔을 불었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7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7절에 뭐 나오냐면은 또 백성에게 나와 이르되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곁에서 나아가니라. 무장하다는 말은 뭘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어딜 행군하면은 앞에 오토바이 부대 딱 앞장서잖아요. 왜 무장하다는 건 칼을 들고 앞에서 도는 사람의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를 때 방해를 해. 그렇죠? 여리고에 있는 적들이 와서 돌지 말라고 이놈들이 무슨 짓하냐고 막으시죠. 그럼 그 사람들을 없애고 처리해서 돌아야 돼. 그래서 방해하는 어떤 일들을 예상하고 무장한 사람들이 군장을 갖춰가지고 방해할 때 이거를 해결해 나가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역사할 때 반드시 흑암 역사할 수 있어. 왜냐면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무슨 뭐 돈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무장한 자들이 이걸 갖다가 전부 방해꾼들을 다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 부정적으로 불신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무장한 자들이 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5장, 6장, 7장이 여리고 긴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5장 13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 눈을 들어본즉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갔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가까이 가서 봅니다. 내가 얻을 땅을 보고 물건을 사러 가려면 그 물건을 가고, 가게집을 얻으면 가게집에 들르고요, 땅을 하려면 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간심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오냐면요,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냐? 우리 적들을 이해하냐? 하고 상대방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천사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면 천사장이 온 거예요. 와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천사장이 온 겁니다. 이거 왜 나탔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여호수아의 일이만 아니라 지금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여리고를 나팔을 보고 돌았지만은 사실 무너뜨린 것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가 무너뜨린 겁니다. 어떤 천사가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천사에 대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봉헌하여 그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이 땅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103편 2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순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면 천사는 순종하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우리 큰나무교회 요셉대학교가 땅을 산다. 네가 가서 도와라. 네가 가서 그 일을 사람들을 감동해서 이루라 하고 천사들이 와서 흑암을 꺾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 사람이 와서 얼르니까 핍박하고 막
공격하고 하니까 기도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로 진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결하고 천사가 붙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천사가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천사가 더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는 천사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한 거에 대하여 천사가 다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무개 교회 갔더니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떤 집사님과 성령님의 목사님이 그 아이에서 축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천사가 얘기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우리 큰나무교회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큰나무교회 복을 많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 큰나무에게 남다르게 복받았냐 할 때는 고아와 가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수많은 천사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상소해서 우리에게를 복 주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영적인 그 섬김과 사역을 해서 기도하고 잘 도와주면은 하나님 큰나무교회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가르치고 훌륭한 주님의 종들을 만들려고 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하고 그 천사들이, 어린아이에겐 천사들이 다 올려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일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 내가 그에게 특별히 복을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어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불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전쟁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하늘에서 바람을 못 불게. 마지막 하나,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 수가 엄청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를 내용을 정리하면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첫째는 확신을 갖자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나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집중. 여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온전한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면 안 되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가 보다, 누군가나 보다, 내일이 아니라고 하면 되고, 일심전심지식으로 이거에 대해 올인하고 집중을 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 땅 사는 겁니다. 아빠, 저 땅을 회복하게 되면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비약적인 발전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1장이라니까, 여기가 1장 땅 산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2장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2장은 특별한 사람 하는 거예요. 동산교회가 고등학교 세웠죠. 그 2장 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하면서 동산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이 땅 교회와 함께 학교를 세우고 저 건물을 갖다가 교회라고 해가지고 학교라는 교회를 만들어 버리면요, 아마 놀라운 일이, 저기 건물 들어설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이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사방팔방에서 학교 입학시키는 일이 온다니까. 야,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훌륭한 인재들, 교사들 다 불러가지고 또 여러분이 교사들 양립해가지고 국제학교가 돼보세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분명히 있습니다. 땅, 저게 땅이 엄청 큰 땅입니다. 이게 700평 땅이에요. 거기 건물 들어 생각해봐요. 멋있고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학교가 되는 겁니다.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 빈 땅이지만 건물이 달라집니다. 그게요. 어마어마한 시흥시 큰 자랑거리 할 겁니다. 큰 역사를 할 겁니다. 한번 역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포해야 된다는 선포. 계속적으로 선포를 해서 모든 지화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지금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붙였다. 저거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선포를 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도 동참하라. 그래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동참하여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말하라. 오늘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도 용돈을 아껴서 저 성전 땅을 위한 헌금을 드리라. 중고등학생 애들도 다 모아가지고 저걸 다 드려라. 작든 크든 다 드려라. 우리 성도들이 다 실시간으로 드려라. 오늘 제가 보니까는 무명으로 어떤 분이 1,000만 들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알리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편지라도 써가지고 아무개 회사 사장님 어느 돈 많은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큰 나무개 국제학교 세우는데요 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은요 혹시 또 알아? 저 재벌회장이 그래 감동받아가지고 역사를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렇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백성이 힘을 합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교회의 여리고도 저는 함께 무너뜨릴 것이고 여러분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뜨립시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천사를 파송하여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의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고 가난의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고 무지의 여리고 성품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힘을 합해서 가정의 여리고도 가정 안의 여리고도 무너지도록 힘을 합해서 온 마음을 다 싸우면은 가정 안의 골치가 여리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업장도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사업장의 여리고도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구나 기관 교회 여리고를 함께 힘을 합해서 도전하면은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역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흐름을 알고 있단 말이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요. 그때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웠지. 가난하고 돈도 없었지. 근데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사역자가 중심이 돼서 어떤 큰 미션을 가지고 여리고 못했을 때 이것이 굉장한 인생의 경험이 될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앞에 사업이나 학교나 직업과 큰일 할 때 그때 경험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역사했지라는 간증이 돼서 놀라운 일이 연쇄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할 만한 간증거리를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얻을 더 큰 소득인 거예요. 저 땅도 사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의 가슴 속에 남는 메시지. 그래, 우리 목사님 때 그때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중요한 간증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토리 간증을 애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할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청소년들도요 여러분 인생에 숱한 열이고 겁내지 말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소득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나면 제1장 5막까지 썼습니다. 끝내지 않습니다. 2장을 씁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를 통한 2장을 엽니다. 주여 오늘 여리고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힘을 앞에 나팔을 붑니다. 함께 힘을 앞에 돌면은 무너집니다. 천사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군대 장관이 예비 와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여호수아가 약간 낙심하고 힘들어하니까는 보여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요.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루어주고 함께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너뜨릴 거야. 너는 이렇게만 해.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똑같이 여호수아 여리고 무너뜨리시 우리에게도 우리 이 땅에 여리고 무너지게 하옵시고 저 대방 아파트 땅에 700평 땅을 무너뜨려 줘서 큰 나무교회 요새 기독교가 학교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부부 나오셔가지고